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5주 혼외구원 후식계 생명의 열매에 관한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라는 말씀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 그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슨 나무냐? 포도나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참자가 붙어 있죠. 그러면 진짜 포도나무이고, 그리고 이 가짜 포도나무가 있을 수 있겠죠. 거짓 포도나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에다가 진짜 포도나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까요? 구약에 이렇게 언약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이게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를 가지고 있다? 포도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두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들을 맺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다. 울타리를 걷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먹힘을 당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짓밟히게 하고 황폐하게 하겠다.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으로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아주 철저하게 심판하시죠. 7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포도원은 누구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리고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 그러면 포도원의 나무니까 포도나무겠죠. 그 포도나무는 누구다?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 그 포악과 부르짖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황폐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스라엘 족속을 이야기하고 있고, 포도나무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다? 유다 사람이다라고 지금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 포도원과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유다 사람이 포도나무가 될 수 있죠? 이게 성경에서 계속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 종류의 나무가 나오는데 이 눈에 보이는 나무는 눈에 보이는 나무로 해석하면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 여기처럼요. 포도나무는 유다 족속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나무가 나오면 그 나무는 결국에 어느 족속,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나무가 처음 등장하는 게 어디냐면 창세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이 에덴 동산입니다.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면 생명나무 플러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플러스 그리고 다른 나무들이 더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오늘 여기 포도나무도 있겠죠? 맞죠? 그러면 이 나무들은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들이죠. 그렇죠?
그럼 이 나무들은 결국에 뭘 얘기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명나무는 그 생명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는 그 선악을 아는 사람들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들이 지금 보시면 나무들이 더 있다 했는데 생명나무와 선악과와 포도나무까지는 지금 나왔죠. 그럼 다른 나무가 또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찾아드릴게요. 에스겔 31장 3절,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마치 비유처럼 아수르 사람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 구름에,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게 단순히 비유가 아닙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이 하나님의 동산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잣나무가 나오죠.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에 어떤 나무도 여러 종류의 나무가 있다는 얘기죠.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하면서 9절,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는 나무가 여러 종류의 나무가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 중에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포도나무도 있겠고, 여기요, 백향목도 지금 있다. 여기 아까 단풍나무도 있었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게 눈에 보이는 우리 앞에 있는 벚나무처럼 그냥 저 나무다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나무는 뭘 지칭하느냐? 사람들을 지칭하고 민족들을 지칭하고 나라들을 지칭할 때 나무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8절 말씀에 한 번 더 보시면 18절,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네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구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는, 나무를 볼 때에는 사람이 보는 시각으로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볼 때 그게 제대로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 에덴 동산의 백향목이 있는 것처럼 지금 그 에덴 동산에 제가 볼 때는 뭐가 있느냐? 참 포도나무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 포도나무는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나중에 이스라엘이 타락을 하죠. 그때에는 예수님이 그 포도나무에서 떠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거짓 포도나무가 되고 심판을 받는 어떤 이런 상태가 됐죠. 근데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실 때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했을 때, 포도나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그 포도나무는 뭐가 되더라? 참 포도나무가 되더라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예수님이 함께 거하시는 나무를 참 포도나무다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죠. 그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인가요?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농부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되나요? 무슨 하나님이 농부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농부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되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그 농부와 같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신다? 그 포도원을 어떻게 하신다? 경작하신다. 포도원을 경작하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포도원이요. 눈에 보이는 포도원을 경작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포도원을 경작하고 운영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싶어서 농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요,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요, 참 포도나무는 그 안에
참되게 하시는 분 예수님이시요. 그러면 그 포도원 안에는, 이스라엘 안에는 유다도 있지만 또한 뭐도 있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수도로 두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있었죠. 나라가 둘로 나눠지잖아요, 솔로몬 사후에. 그럼 이 북이스라엘은 무슨 나무라고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는 무화과 나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유다는 포도나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북이스라엘, 그 사마리아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무화과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했을 때, 요한복음 1장 48절,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요한복음이 이해가 안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 말씀해 보시면, 나다나엘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4장 41장, 요한복음 1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나무 아래에 있다고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나다나엘이 지금 예루살렘 유대 지방에 있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이 사람의 민족이나 이 사람의 지배나 이 사람의 영향이라고 그럴까요? 정치적 성향은 어디에 있다라고 제가 설명했습니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어찌 보면 722년에 나라가 망했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어떤 상태가 되느냐? 호남 민족이 됐죠. 북방 민족들을 데리고 와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혼혈이 돼서 태어난 사람들이 사마리아다, 사마리아인이다라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손가락질하면서 사람 취급하지 않던 사람들, 그게 사마리아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그 사마리아의 영광을, 그 정치성을 가지고 뭐하는 사람들, 그걸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나다나엘이 아니냐라고 설교했던 생각이 납니다. 나무 아래라고 하는 표현이 이사야서에서도 보면 나오고 예언서에도 보면 어느 나무 아래에 있을 때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표현이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은 경상도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있죠.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라고 하는 정치적인 성향이 있죠. 그냥 딱 갈라지잖아요. 선거에 보면.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유다라고 하는, 그런 나는 남유다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고, 그리고 또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다고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위하여 가장 많은 부분을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복음서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게 어딥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죠. 마가복음은 로마, 헬라 사람들에게 그 팩트를 계속, 사실을 16장까지 이야기하고 있죠. 언약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어디에서요?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경계에서 예수님이 계속 돌아다니시면서 사역하고서 복음을 전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디 사람이다?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호칭도 하지만, 심지어는 예수님을 어디 사람이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호칭하는 것이에요. 이 요한복음에서 찾아보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마리아에서 그 사마리아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보면요. 누가복음을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이 활동하신 장소가 갈릴리도 아니고 유다도 아니고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지경입니다. 경계에서 계속 다니세요. 그걸 보면 놀라워요. 와, 누가복음은 아주 정확하게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쓰고 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할 정도로 누가복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어쨌든 예수님은 어디 지파 사람이죠? 유다 지파 사람이죠. 유다의 후손으로 태어나죠. 어디에 그게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1장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1장
1절과 2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가 쭉 나오죠. 유다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다? 유다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까 유다 자손은 무슨 나무다? 포도나무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포도나무를 참되게 하시는 분, 그 포도나무 안에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담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해 보시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제는 무릇 내게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하나 있고 내게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얘기죠. 그 참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포도나무 안에, 참 포도나무 안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 중에서도 유다 사람이겠죠. 그렇죠? 눈으로 볼 때는, 신앙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 어떤 상태일까요? 포도나무에 떨어져 있었어. 근데 딱 붙었어. 그 상태를 뭐라고 설명드렸죠? 나무에 접붙여지는 단계예요. 칭이 중생의 단계다라고 되어 있죠. 제3과 거듭남의 단계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요. 칭이 중생하고 제3과 거듭남을 받았어요. 그런데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라고 한다면 결국에 칭의중생 이후에 뭐를 못하는 거예요? 성화를 하지 못하는, 거룩하지 못하는 그 성화에 실패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화에 실패한 가지는 누구일까요? 포도나무겠죠. 유다 사람들이겠죠. 구원받은 사람들로 봤을 때는 칭의중생하여 구원받았으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나 성화의 과정을 하지 못하는 성화의 과정 속에서 실패한 가지요. 그 성도와 교회가 가지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성화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 이런 사람들 중에 대명사가 하나 있죠. 대표적인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완전히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웨슬리 시대에는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랬습니다. 그 모라비안 교도들을 이끌었던 진젠도로프라고 하는 백작이 있는데 이분의 교리가 바로 이 한 번 구원받으면 어떤 상태에 있다? 완전히 그 죄와 사망이 깨끗하게 씻어진다라고.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죄와 사망이 있다 없다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가르치는 이단 사상을 가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또 있죠. 1700년대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2000년도에도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구원파 신앙입니다. 구원파 신앙은 그 내용이 무엇이냐 했을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칭의중생하면 완전하게 된다. 그래서 그 죄와 사망이 남는다 안 남는다? 남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화의 과정을 걷는다 걷지 않는다? 걷지 않아도 돼요. 왜 그렇죠? 이미 깨끗하게 됐어요. 이미 거룩하게, 완전히 거룩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할 필요도 없다. 거룩할 필요도 없고 뭐 할 필요도 없다. 성장할 필요도 없고 뭐 할 필요도 없다. 이제 다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사람 구원하는 일만 하면 된다 하면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뭐라 그러죠? 제가 맨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애가 태어났는데 애가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고 뭐 팔러 보낸다? 껌 팔러 보낸다 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아기는 태어났으면 양육이 돼야 되죠. 성장할 때같이 보호가 돼야 되죠. 그래서 잘 성장해서 자기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칭의 중생하자마자 완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어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지 못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이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잘못된 교회에 있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이단적인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인 교회예요. 정상적인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도 안의 성화의 과정 속에서 실패한 사람들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 있죠? 자기 안에 연약함이 있는데 그 연약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계속 어떤 상태예요? 덮어두는 상태에 있어요. 내 안에 연약함이 드러나서 그걸 예수님께서 의지해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것을 깨끗하게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성화의 과정을 가야 되는데, 이 윤리 도덕이 작동하여서, 이 신앙이 작동하여서, 그래서 교양 있는 사람들은 내 안에 어떤 것들이요? 연약한 것들을 드러내지를 못한다고요. 내 안에 그 죄와 사망, 남아있는 그 죄와 사망을 드러내지를 못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철저하게 가리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어떤 상태예요? 거룩하게 보이고 깨끗하게 보이고 흠이 없는 상태처럼 보이게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요,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는 가지요.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연약한 가지가 있는데, 그 안에 죄와 사망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남아있는 그것을 교회에서는 쌓으면 안 돼. 교회에서는 덕을 세워야 돼. 교회에서는 늘 어떻게 해요? 선한 것만 하라는 거예요. 착한 것만 하라는 거예요. 의로운 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 외에 나쁜 것들은 어떻게 해요? 있는데도 그냥 다 감춘다고요. 드러내질 않는다고요. 있는데 없는 척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해야 될 사람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억압된다고요. 그 자유가 구속된다고요. 그래서 뭐요?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죄와 사망을 대속하지 않는, 예수님의 대속의 피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화에 실패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구원파 신앙이요, 구원파 그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교회 안에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뭐 때문에요? 율법주의 때문에요. 그 율법주의에 묶여가지고 안에 남아있는 그 죄와 사망을 처리하지 못하는, 그래서 성화에 실패하는 성도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신다? 제거해 버리신다. 열매 없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열매 없는 가지는 제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거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그냥 농담으로 하시는 말씀이다? 아니죠.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 제거하신다 말씀하셨으니까 제거하실 것입니다. 이 제거하는 건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좋은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열매요, 열매 없는 가지는 하나님이 제거하시는데, 그 제거하시는 일은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무진 좋은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가지는 결국에 어떤 가지냐 했을 때, 칭의 중생하여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생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가지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죽은 가지는 어떻게 하는 것이 낫다? 잘라주는 것이 낫죠. 제거해주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제거하는 과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했을 때, 민수기 1장부터 36장까지 내용을 보면 제거하는, 광야 40년 동안 그 안에 있는 죽은 가지들을 제거하는 그 일이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일 한 가지만 들으면 민수기 16장 3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반역하는 고라와 그 일당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그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소울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땅이 입을 벌려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고라와 반역하는 일당들을 땅 속으로 삼켜버리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31절, 그가 이 말을,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어떻게 됐다?
갈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반역한 고라와 레위 자손입니다. 그 일당들입니다. 다단과 아비라며. 그래서 32절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소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 망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출애굽하였으나 여전히 그 안에 애굽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망의 생각, 그 사망의 가지, 그 애굽의 종로로 타던 그 생각의 가지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잘라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를 삼켰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잘라내시는 그 일은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엄청 좋은 일이다. 그냥 좋은 일도 아니고 엄청 좋은 일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내실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했을 때 아주 하나님은요, 아주 철저하세요. 봐주는 것이 없으세요. 그래서 누구를 잘라내시느냐 했을 때 민수기 20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 광야 40년이 됐을 때 가데스에서 그 무리바 물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싸움을, 모세와 싸움을 해요. 싸움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가서 명령하라 그래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해서 명령하라 그러는데 모세가 가지고 승질이 났나 봐요. 손에 쥐고 있었던 그 지팡이를 어떻게 해요? 반석 위에 내리치죠.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반석에서 물은 나왔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뒤에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지 못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무슨 사건이요? 이 무리바에서의 이 지팡이 2번 때리는 이 사건 때문에 지금 광야 생활을 몇 년 하신 줄 아십니까? 40년을 했단 말이에요. 광야 시작한 지 이제 1년이나 2년 된 게 아니라 광야 생활을 다 했단 말이에요. 40년을 꽉 채워서 40년을 지금 했어요. 내년이면 들어가요. 지금 모압 평지란 말이에요. 내년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지금 이 사건 하나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그 땅에 들어간다 못 갔다?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마지막 결정하실 때 누구를 잘라내더라? 모세와 아론을 잘라내시더라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누구에게 맡기시더라? 여호수아에게 맡기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모세를 잘라내실 때는 모세를 잘라내신다고요. 할렐루야. 이런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좋은 일이다. 나를 잘라내신다고요. 이건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좋은 일이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제거해 버리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하시느냐? 더 열매를 맺게 하려 돼 있죠? 이미 이 사람은 열매를 맺고 있어요. 가지에 붙어서 열매를 맺고 있는데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무슨 일을 하신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돼 있죠. 이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전지, 가지치기 한다는 얘기입니다. 열매를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끝 가지를 자르고 다듬는 일이요. 이걸 전지라고 돼 있더라고요.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 결국에는 전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가지치기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잘라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잘라내는 것은 뭐를 위해서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려고 잘라낸다. 앞에는 죽은 가지 잘라낼 때에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잘라내는 게 아니죠. 죽은 가지는 그냥 가차없이 잘라냅니다. 그런데 여기요, 살아있는 가지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잘라내신다고. 죽은 가지도 잘라내시는데 살아있는 가지도 잘라내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잘라내시면 내가 잘라낸 그것이 죽어서 잘라냈는지 살아있어서 잘라냈는지 구분이 된다 안 된다?
구분이 안 돼요. 현상으로 봤을 땐 안 됩니다. 근데 죽은 가지인지 살아있는 가지인지를 알려면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 됩니다. 내 안에 칭의중생 이후에 성화의 확신이 오면 살아있는 가지입니다. 근데 성화의 확신이 오지 않으면 어떤 가지다? 죽은 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성화의 확신이 올 때 어떤 현상들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의심과 불신이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한 8분응성까지 올라와서 성도들이 무진 힘들어합니다. 80독 90독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지금 제대로 하는 건가? 내가 지금 잘 하는 건가? 하루에 뭐 2시간씩 3시간씩 내가 하루 종일 성경을 붙들고 있는데 지금 내가 지금 뭐 하는 일인가? 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럼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마지막 고비예요. 내 안에 있는 의심과 불신이 어떻게 해요? 드러나서 나타난다고요. 드러나서 나타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잘라내신다고요. 살아있는 가지 안에도 마지막 그 점과 흠이 있다 없다? 있다고요. 그 죄와 사막이 있다 없다? 있다고요. 근데 걔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잘라내신다고요. 잘라내셔서 결국엔 어떻게 하신다? 더 많은 가지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다?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요,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성화의 완성에 도달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점과 흠과 티가 없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잘라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잘라내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픈 겁니다.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다. 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에 언약되어 있죠. 어디에 언약되어 있습니까?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사무엘하 11장 말씀해 보시면 다윗과 밧세바 사건 나오죠. 다윗 안에 뭐가 있었다? 음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란이 있었는데 걔가 무엇을 통해서? 밧세바를 통해서 음행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음란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12장 10절 말씀, 사무엘하 1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그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어요. 그 밧세바 사건, 그것 때문에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죽여요? 우리아 충신 30 용사 중에 하나가 우리아죠. 그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그 아내를 강제로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뭐가 떠나지 않는다?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칼이 떠나지 않아서 처음 일어난 사건이 뭐였죠? 그 밧세바 안에 있었던 임신했던 그 아이가 죽죠. 그리고 그 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 장자 있었죠. 누구요? 암논과 다말 사건 터져버리죠. 그래서 암논이 다만을 강간하는 일이 발생하죠. 그게 뭐 때문에 그렇다? 칼이 떠나지 않는 그 현상 때문에 애가 죽고, 그리고 형제지간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그 다말의 오랍이었던 누가요? 압살롬이 누구를 죽여요? 암논을 그냥 잡아다가 죽이죠. 다장마당에서요. 그리고 그 뒤에는요, 도망갔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또 아버지를 반역해서 결국엔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전쟁에서 압살롬이 지죠. 그래서 결국 또 누가 죽어요? 압살롬이 죽고. 그래서 계속 칼이 떠나지 않는 현상들이 나타났죠. 마지막 사무엘하 24장에서는요. 무슨 일까지 있었다? 인구조사요. 그거 하나님 보실 때에 어떤 일이었다? 악한 일이었다 그러죠. 인구조사한 일이 악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또 천사들을 보내서 7만을 죽이지 않습니까? 3일 동안 전염병을 통해서 칼이 떠나지 않게 하시는 그 일이요. 그 일이 결국엔 무슨 일이다? 다윗을 다윗되게 하시고, 다윗 안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남아있는 그 죄와 사망을 깨끗하게 씻어내시기 위하여, 그 음란을 깨끗하게 씻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더라? 가지치기 하시던 일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에는 윤리도덕적으로 음행했다 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라고 하는 설교들로 많이 했습니다.
성경이 늘 그런 식으로밖에 안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이 다윗되게 하시고 다윗이 다윗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 안에 음란이 있는데, 여러분 안에 음란이 있는데, 내 안에 음란이 있는데 얘를 해결하지 않고 없는 것처럼 덮어두고 어떻게 해요? 예? 내 안에 있는데 내 마음 깊은 곳에다 감추어두고 아무도한테 말하지 않으면 사라진 것처럼 느끼겠죠. 평생에요. 그렇다 그렇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고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드러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그래서 네 안에 죄가 있어, 그래서 네 안에 사망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죄가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사망이 남아 있다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가 남아 있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한다고요. 어떤 사람들이고요? 탐심을 이기는 자 되라고요. 교만을 이기는 자 되라고요. 음란을 이기는 자 되라고요. 우리 안에 정욕이 있는데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자 되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받은 이후에 걔들을 다 남겨두신다고요. 여기에요. 그래서 구속의 피가 필요하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걔를 이길 수가 없다고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속 남겨주셔서 시험하시고 훈련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거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없는 척하게 하는 것이죠. 신앙 좋은 사람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그것이 없는 척 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있는데 없는 척해요. 있는데 없다고 생각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고침받지 못하게 하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것을 조장하는 게 지금 교회와 목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인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요. 내 안에 있다고요. 그 연약함이 있다고요. 연약함의 내용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있다고요. 근데 고칠 생각을 안 하게 만들어준다고요. 어떻게 해요? 윤리 도덕으로 채색하는 것이죠. 덮어놓는 것이죠. 그래서 없는 것처럼 만들어 놓는 것이죠. 아니라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 안에 정욕이 그대로 다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다윗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 언약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이것들이 드러났을 때 윤리 도덕으로 판단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에만 멈추지 말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근본적인 사망을, 육신의 정욕을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그걸 씻어내기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지치기를 끊임없이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요. 그 가지치기 하실 때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가지를 치실 때 이 일은 열매를 더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인식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3절 말씀해 보시면 첫 번째는 깨끗하게 하시는 방식, 제거하시는 방식을 통하여 열매를 더 맺게 하시고, 두 번째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제자들이죠? 어떤 제자들이요? 깨끗하게 제거된 제자들이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무엇을 통해서? 내가 일러준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3절에 말로 로고스로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되어 있죠. 나중에 9절 말씀해 보시면 말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나와요. 9절 6, 7절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로고스가 아니에요. 흐레마입니다. 그거 표시해 놓으세요. 앞에는 로고스고 7절에서는 흐레마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앞에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로고스예요. 내가 이미 일러준 말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과거에 일러준 말이요. 말해진 어떤 것, 그게 뭐죠? 주제, 논의란 뜻인데요. 이게 말씀이란 뜻입니다. 그럼 누구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인가요?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다? 아버지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분명하죠? 여기 그러면 내가 일러준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내가 일러준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지금 기록되어 있죠? 과거에 요한복음 지금 15장 전에 일러준 말들이죠. 그 말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도 1장부터 15장까지 14장까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을 통하여는 뭐가 깨끗하게 되죠? 영의 푸뉴마, 영의 죄가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마가복음을 통해서는 뭐가 깨끗하게 되죠? 후식해 우리의 내적 자 혼의 생각이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뭐가 깨끗하게 되죠? 육이 죄에서 의로 깨끗하게 되고, 마지막 24장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죄를 의로 바꾸고 나서 그 안에 사망을 생명으로 불어넣으시죠. 그래서 생명이 시작됩니다. 거듭남의 시작은 누가복음 24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듭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화의 과정, 그 거룩함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완성까지 도달하는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은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생명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이 아닐까 싶고요. 15장은 거의 어느 지점이냐면 성장의 시작 지점이 아니라 성장의 마지막 지점입니다. 왜 그렇죠?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세족식 하시죠. 세족식 하실 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세족식 하고 나서 성만찬도 하세요. 그러면 그날이 언제다? 6월절 바로 전날이다 보시면 돼요. 목요일날 저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날이에요. 예? 그래서 그 다락방에 가가지고서 성만찬 예식을 하거든요. 제자들 마지막 만찬 예식이요. 그때 세족식을 해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세족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언제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이에요. 지금 요한복음 15장은요. 내가 일러준 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바로 직전까지의 말씀이라고요. 그럼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 했을 때 생명의 완성 바로 직전까지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몸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발도 막 씻어주셔서 발도 깨끗해졌죠. 그런데 여전히 죄와 사망이 어떻게 해요? 남아있더라라는 거예요. 많이 남아있지는 않겠죠. 거의 마지막 남아있는 어떤 상태입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 몸도 깨끗해지고 발도 깨끗해졌는데 조금 남아있어.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성도들 방심할 수 있어요. 그때 4절 내 안에 거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요. 그것이 예수님이 너희 안에 거하는 방법이다 라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능력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어떻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조금 실력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는 거의 완성에 완전에 도달하게 되었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어디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내 안에 거하는 방식으로서 저희 교회는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하는 방식으로서 저희 교회에서 사용하는 은총의 수단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 통독,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만든 기도가 있었죠. 말씀 기도, 골방 기도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1:1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한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세 가지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은총의 수단이다라고 생각하고 내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하여,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하여 성경을 읽고 성경으로 기도하고 성경으로 1:1 사역하고, 이걸 저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안에 거하는 것이요, 말씀 안에 거하는 일이요, 이 일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도중에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어요.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다시 들어오려면 무진 힘듭니다. 그냥 계속 어려워도 할 때에는 그냥 가는데, 힘들 때마다 나가고 힘들 때마다 나가면 다시 들어오는 게 무진 힘들어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경험하라고 하나님 하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요. 5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제자들이죠. 교회와 성도들이죠.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조건이 좀 달라졌죠. 앞에는 열심히 거해서 마지막 완성의 자리까지 거해라 라고 했다고 한다면, 5절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딱 일치가 되었습니다. 그 완전과 연합과 일치된 이 상태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가 내 안에 거한다. 그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셨잖아요. 그가 내 안에. 그래서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두 가지가 조건이 만족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매가 되고, 그리고 포도 열매 1, 포도 열매 2, 3, 4, 5의 열매를, 생명의 열매를, 그 영생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예수를 떠나서는, 말씀을 떠나서는, 성경 통독과 말씀 기도와 1:1 사역이요, 이것을 떠나서는 너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여기는 이제 너희가 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아닙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는데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느냐? 내 안에 거하는 너희가 나를 떠나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얘기입니다. 마지막까지 99%까지 갔다 하더라도 마지막 1% 그때 주님을 떠나면 완성된다 못 된다? 100% 완성되지 못한다. 점과 흠과 티도 없는 완전한 상태가 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하고 말씀 기도하고 그리고 1:1 사역에 열심을 내는 교회와 성도들 되셔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몸된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6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깨끗해진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어서 열매를 맺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데, 일치를 이루어야 될 때 실패한 사람이에요.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좋잖아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돼 있죠. 성화의 완성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지처럼 어떻게 된다? 밖에 버려져. 그 예수님 밖에 버려져. 말씀 밖에 버려져. 그 거룩과 행복 밖에 버려져. 어떻게 된다? 마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버려져라고 되어 있죠. 이 버리다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던지다, 밖으로 보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르게 된다, 크세 라이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생명이 없게 되고 말씀이 없게 되고 예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마가복음 3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쪽 손이 어떻게 됐다고요? 말랐다라고 되어 있죠. 가지가 마르는 것처럼 지금 손이 말라 있죠. 그 손은 영혼육 중에 어디입니까? 육이죠. 육체에 손이 마른 사람이요. 요 마른 상태를 표징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마른 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마가복음 9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파리해지다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마르다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크세라이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려서 그의 어떤 상태예요? 영혼의 상태가 어떻게 정신이 나가는 상태 있잖아요. 이걸 지금 뭐라고요? 파리해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그러면 육과 영과 마름이 있다고 한다면, 육과 혼의 마름이 있다고 하면 영의 마름도 있겠죠. 그 영의 마름을 뭐라고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마가복음 11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마가복음 11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랐죠. 근데 예수님이 저주하셨을 때 마르게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마르게 된 그것을 눈에 보이는 표정입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마름을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무화과 나무가 말랐던 것처럼 뭐가 말랐다고요? 그의 영혼의 상태가 말랐다라고 하는 그것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해야 될까 했을 때 마가복음 4장 6절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가복음 4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가 나오죠. 그 중에 두 번째 땅이요, 해가 돋은 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어떻게 됐다? 말랐고 라고 말씀되어 있죠. 뭐가 마른 거예요? 씨가 마른 거죠.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어떻게 해요? 지금 어디에 떨어진 겁니까? 예? 세 번째네요. 돌밭에 떨어진 거죠, 이거요. 그렇죠? 돌밭 맞나요? 네, 맞네요. 맞네요. 돌밭에 떨어져서 그 씨가 뿌리가 없어서 말라 죽었다라고 돼 있죠. 결국에는 말씀이, 씨가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말라 죽었다. 그 하나님이 말라 죽은 상태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 죽었다, 말씀이 말라 죽은 상태는 결국에 뭐가 말라 죽었느냐? 영이 말라 죽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아까 무화과 나무도 말라 죽었죠, 뿌리가. 그때 뭐가 말라 죽은 걸 얘기하고 싶은 거냐? 무화과 나무 안에, 그 무화과 나무의 사람들 안에 뭐가 없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라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할렐루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죠.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치를 이룬 사람들이다라고, 완전의 일치를 이룬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마른 가지죠. 완전에 실패한 사람들을 모아다가 어디에 던진다?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에 던져 사른다라고 하는 거, 이 불은 무슨 불인가요? 눈에 보이는 불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을 이야기하고 있죠. 인생 가운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불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 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괴로운 겁니다. 안 보이니까 힘든 거예요. 뭐 때문에 힘든지도 몰라요. 내가 왜 인생이 지옥과 같은지를 모른다고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마가복음 9장 4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지옥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지옥이죠. 지옥은 벌레가 죽는다 안 죽는다? 구더기가 죽지 않고, 그리고 뭐도 꺼지지 않는다? 불도 꺼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구약에 언약되어 있죠. 어디에 언약되어 있습니까?
꺼지지 않는 물 지옥은 불교에서 말하는 사후 위에 그 지옥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불교에서 얘기하는 지옥하고 교회에서 얘기하는 지옥이 다릅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하는 지옥은 여기서부터 지옥입니다. 사는 것이 지옥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믿음이 없는 상태들은 다 지옥입니다. 그래서 그 지옥에서 구원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셔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꺼지지 않는 불과 죽지 않는 구더기들 그 사이에서 살지 말고 어디에서요? 낙원에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인자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그 많은 고난을 통하여 어디로 데려가신다? 낙원으로 데려가시는 일. 그게 바로 누가 하시는 일이다? 아버지 하나님 일이시다. 그래서 이 죽지 않는 구더기가 어디에 언약되어 있습니까? 이사야 66장 마지막 절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사야 6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연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요, 예,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시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 죽은 사람을 이야기하지만 그 시체, 눈에 보이는 거는 눈에 보이는 게 살아있는데 속이 죽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랬죠. 예? 너희 죽은 자들로, 예? 너희가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하면서 예전에 설명했었죠. 눈에 보이는 죽은 사람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은 사람도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 장사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뭐하라? 누구를 따르라? 예수를 따르라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요, 시체를 볼 것이다.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다. 사망의 상태에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어떤 상태요?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어떤 상태요? 가증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증함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가증함의 구체적인 내용이요, 그 벌레와요, 죽지 않는 벌레, 꺼지지 않는 불이 작동해가지고 가증함이 나타나는데 그 가증함이 뭐라고요? 음란입니다. 레위기 18장 말씀해 보시면, 레위기 18장 말씀해 보시면 가증한 풍습을 따르지 말라 하면서 숫자를 제가 세봤어요. 19가지 음행입니다. 그 첫 번째가 앞에서 보시면 3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게 뭐냐면 6절,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면서 이게 음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8절,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10절, 내 손주나 내 외손주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음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쭉 셌더니 몇 가지가 나오느냐? 19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내용은 뭐예요? 음행이에요. 음란이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들이요. 근데 사람들이 음행을 하는데 그 음행을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하느냐라고 했을 때, 가증함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벌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 벌레예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타오고 있다고? 꺼지지 않는 불이 이 안에서 타가지고 갈증이 계속 나요. 그래서 그 사랑을 어디 가서 찾아요? 집에서 찾아야죠. 집에서 안 찾고 밖에서 찾는 거예요. 왜 찾는다고요? 이 둘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러면 남편이 음행을 해, 아내가 음행을 해, 밖에 나가서 계속 바람을 피워. 그럼 이 문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 이 벌레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을 꺼야 되는 거예요. 벌레를 잡고 그 불, 죽지 않는 벌레를 잡고 그 꺼지지 않는 불을 끄면 그 지옥이 사라지고 가증함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증함만 못하게 해. 벌레는 그대로 있고 불은 계속 활활 타오르는데 그것만 못하게 해. 그럼 거기다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아. 그래 더 커져요. 그 불이 더 꺼지고 벌레들이 더 커져요. 그러면 바람 피는 일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 하다가 둘 하고 둘 하다가 셋 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딱 그 상태입니다. 안 그런 것이 없어요. 음란이나 음행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완전의 상태에 도달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예? 그 음란의 상태가, 음행의 상태가 남자가 여자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자가 남자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와 있어요. 이걸 세상에서는 이거를 좀 그래 예쁘게 만들어 놨어요. 동성애라고. 동성애가 아니에요. 동성애는 동성끼리 사랑하는 걸 동성애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일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가증한 일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증한 세상 속에서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그 가증한 그 사람들의 그 사망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그 죄를 어떻게 씻고 그 사망을 어떻게 씻느냐고요. 여기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자들은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는 일들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 안에 있는 그 죄와 사망도 살아야 되고, 완전에 도달하지 못하는 죄와 사망도 살아야 되고, 성화의 과정 속에 실패하는 사람들도 살아야 되고, 또한 어디에 있느냐, 세상 속에 있는 형제들 가운데 있는 것도 없어야 되지만 세상 속에 있는 바다에 있는 그 죄와 사망도 모아다가 어디에 불에 던져 사르는 일이요.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사람들이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7절, 그래서 불을 던져 사른다라고 했을 때 9장 49절 말씀해 보시면 마가복음 9장 49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괴로움 속에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해 보시면 그 불을 던지는 사람이 나옵니다.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기 나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땅에다가 뭐를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던지러 왔는데 붙었다 안 붙었다? 안 붙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불을 던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을 던지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불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땅에 불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불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불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가운데요, 그 안에 그 죄와 사망을 진멸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불을 던지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1절 말씀해 보시면 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뭐하게 하려?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은 무슨 불이다? 분쟁하는 불이죠. 분쟁한다라고 하는 것은 싸우는 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파이팅이라는 얘기입니다. 싸운다는 얘기예요. 누가 누구하고 싸운다고요? 52절,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을 던져서 분쟁케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요?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화목한 거 좋죠. 그래서 그 화목을 교인들의 덕목은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는 집안,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래서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아니라고요. 싸우시라고요. 아무데나 대고 싸우시면 안 됩니다. 불을 던져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 죄와 사망을 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일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에 던져 사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돼 있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완전한 일치를 이루었죠. 내 말이 너희 안에 흐레마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얘기입니다. 그럼 성령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이 가르치고 성령이 생각나게 하고 성령이 증언하는 그런 상태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고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는, 예수를 증언하지 않는, 진리로 인도하지 않는 성령은 성령이다, 악령이다. 악령입니다. 그런 거 쫓아가면 안 되고 성경을 증언해야 돼요. 성경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치는 영이요. 그 성령이 흐레마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다 이루리라 이런 뜻이에요. 완전하게 기도한 대로 100% 응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님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게. 그게 아니라고 이게. 이 얘기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돈을 안 주시면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는데 안 주시니 이 말은 믿을 수가 없네요. 뭐 이렇게. 그 얘기가 아니고 앞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다고요. 이 상태가 되었을 때 사용하는 세 번째 수단이 있다고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뭐냐라고 했을 때 구하는 방법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한다는 얘기죠.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 있을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의 일치를 이루고 있을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과 완전한 일치를 잇고 성령의 그 말씀하심을 듣고 그 말씀하심을 따라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나요? 26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이 잔을 어떻게 해요?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죠. 이 잔이라는 게 고난의 잔입니다. 죽음의 잔입니다. 인자의 고난과 그 죽음의 잔이 어떻게 해요?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회피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이거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누구의 기도입니까? 사람의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시면요. 무슨 기도가 나온다? 하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고 이 기도는 하나님의 기도요. 이 기도는 결국에 하나님의 원대로 해달라는 얘기는 인자의 고난과 죽음을 위한 기도요. 이 기도는 무슨 기도냐 했을 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속의 기도. 대속의 기도요.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이 잔을 옮겨달라는 기도입니까? 자녀들이 고난과 죽음을 겪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까? 고난받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까? 시험받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까? 유혹을 받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까? 힘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까?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무엇이냐고요? 예수님처럼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그 기도 할 수 있습니다. 연약해서 그 기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누구의 원대로 해달라?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요. 하나님의 기도요. 이 대속의 기도요. 인자의 고난과 죽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마지막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 교회가 부흥하는 세 번째 방법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겁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말씀으로 일치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는 당연히 그럼 무슨 기도입니까? 사람의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기도가 아닐까. 그럼 무엇이든지 할 때 이 사람들의 기도는
딱 답이 정해져 있어요. 대속의 기도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왜?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이고, 이게 하나님의 기도이고, 이게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유일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이 기도만 맨날 하시다가 끝날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없어서 이 잔을 어떻게 해요? 내가 마시겠나이다 기도할 수 있는. 아멘이 하나도 없네. 마태복음 26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이죠. 그러면서 그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성만찬 예식을 하지 않는데 코로나 전에는 격주마다 성만찬 예식을 했죠. 그때마다 떡을 먹고 예수님의 그 피를 마시지 않았습니까? 그 피를 마신다는 게 그 안에 무슨 메시지가 있느냐 했을 때 내 죄를 대속하시고 또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안에 의식 안에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걸 마실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인자의 고난과 죽음의 잔을 마시겠나이다 하면서 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르고 마셨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나이다. 모를 때 하는 겁니다. 알면 얘기 못해요. 모를 때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에 거하실 때에 오른쪽과 왼쪽은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을 때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잔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나이다. 우리도 모를 때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할 수 있나이다 하면서 가는 겁니다. 가다 보면 아이고 주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괜찮습니다. 어쨌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래서 이제 결과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열매를 많이 맺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면 두 가지 결론이 나오는데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은 그럼 먼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은 내가 열매가 되고 또한 형제가 열매가 되고 형제가 열매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형제가 줄줄이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도달했다? 영생에 도달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영생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새 언약 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언약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왕노릇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 열매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해서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는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을 열매를 많이 맺으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영광, 독사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영광스럽게 하다, 영광으로 가득 차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에 언약되어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장면이 이사야 60장 구약에 보시면 이사야 60장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시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영광을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상태가 되었다요? 충만하게 되어서 밖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해 보시면 60장 19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빛이 되지 않는 단계요. 하나님께서 영광이라는 단계가 신약에 언약되어 있죠. 어디에 언약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나 달의 비침 쓸데있다 없다?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누가 빛이 되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이 되시는 것이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신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빛이 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예루살렘 안과 이스라엘을 밝게 비춰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을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게 바로 뭘 언약하고 있는 것이냐 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으로 비춰주시는 이스라엘의 영광을 말하는 것, 이스라엘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면서 그 다음 과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너희는 내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 제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자일까? 영과 혼, 육과 신의 몸의 구원에 도달한 자가 죽은 바다를 구원하는 제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희는 영과 혼과 육과 신의 구원에 도달한 자이고 그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 때 제자가 된다는 것은 미래형이죠. 그러면 그 미래에 할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죽은 바다를 구원하는 제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에 언약되어 있습니까? 에스겔 47장 8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되살아난다는 얘기는 이전에 죽었다는 얘기죠. 죽었던 바다가 생명의 강이 흘러가니까 그 바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이게 부활이죠. 이게 부흥이죠. 바다가 부흥하게 될 것을 어디에 언약하셨다? 에스겔 지금 47장에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통하여서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지금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죽은 바다를 구원하는, 죽은 바다를 살리는 제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언약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지상명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죽은 바다를 살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살리는 그 일을 위하여 너희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언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형제를 살리고 바다를 살리는 그 일에 불을 던지고 싸움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들 때에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서 그 싸움의 현장 속에서 불이 던지는 그 현장 속에서 주님이 나 몰라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며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많은 열매를 맺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부흥하여 그래서 사망 가운데 괴로워하는 영혼들이
그 빛을 보고 다시 살아나는 구원의 등불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선한 목자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참 포도나무 안에 거하고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죽은 바다를 되살리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